굳어진 진흙인가? 나는 부드러운 진흙인가? 나는 굳어진 진흙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아버지 장로님이 아내와 더불어서 아들 삼형제를 데리고 고향 집으로 가는 중에 마침 가는 도중에 보니까 깨밭이 있는 거예요. 상당히 넓은 깨밭이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여보 차 좀 세워요 하니까 또 남편은 아내 말 잘 듣고 차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깨가 굉장히 깻잎이 싱싱한데 오늘 된장 끼리려고 하는데 깻잎을 좀 따자고, 그래서 아내가 가서 깨밭에 가서 깻잎을 땄습니다. 어느 정도 한 봉지 좀 따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주인도 없는 이 깨밭에 아무리 깨가 널려 있더라도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도둑질이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하면서 한 20년 전이니까 그때 아버지가 1,000원을 꺼내가지고 그 깨 줄기에다가 1,000원을 묶은 거예요. 세월이 한참 지나자 아들이 한 번은 아버지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버지께로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언제? 아빠, 깨밭 알죠? 깨밭. 깨밭 지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아신다고 하시면서 엄마가 깨 들고 올 때, 봉지에 좀 들고 올 때 그게 깨 줄기에 1,000원 묶던 것이 제 마음에 큰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아버지의 실물 교육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드내는 하나님의 물질을 많이 주심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시비를 좋아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사람들이 모른다고 그저 하나님까지 모를 수 없잖아요. 오늘 아버지가 그 실물 교육을 통해서 아들의 영혼을 붙잡아주고 바로 세워준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께 직접 토기장이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토기장이 집에 가보니까 토기장 농로, 여러분 아시죠? 나무로 만드는 그게 흙을 세워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이렇게 진흙을 발라가지고 물을 발라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이 농로 위에 진흙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 오셔서 주시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한 3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오늘 우리 6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하면서 표현한 걸 볼 때에 이스라엘 족속은 뭐라고요? 진흙과 같다. 그렇다면 토기장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손이 바로 이 토기장의 손을 말하고 이 진흙은 바로 이스라엘 족속을 말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다. 그러니까 농로에다가 진흙을 이렇게 쌓아가면서 막 돌리는 그 모습을 볼 때 토기장이 손 안에 진흙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사의 운명은 하나님께 있다. 갈대아인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애굽인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주위 강대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생사는 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비싼 토기들 보게 되면 수천에서 수억에서 수십억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재료값으로 따진다면 그 몇 천 원, 몇만 원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토기장이의 손에서 아름답게 빚어지게 되면 그 토기는 진흙의 가치가 아니라 토기장이의 손의 가치를 통해서 수천 원, 수만 원이 아니라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 원, 수십억 원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이제 진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를 만드신 분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 정도의 가치가 되니, 내가 지금 물질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자녀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 정도 값어치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자신의 값어치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값어치는 바로 진흙을 토기로 만드신 토기장이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좀 자신이 잘 나가고 좀 사업이 잘 되고 하늘이 잘 되면 그 진흙의 가치가 토기의 가치로 높아지게 되면 그것이 마치 자신이 대단한 것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원 진흙을 토기장인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빚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 중에서 한 번도 변심하지 않았습니다. 변심하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회가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디모데 4장 8절에 고백한 것은 그가 나는 진흙이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빚으신 토기장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유명한 고백 고린도서 1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 값없이 주시는 선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죠. 내가 지금 이 사울이 된 내가 바울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가 깨달았던 고백이 뭐냐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내가 잊지 않는 것은 내가 많은 사도들이 있지만 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열심히 수고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많이 수고했는데 더 많이 수고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이루게 되었다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되었고, 그래서 더 많이 수고했지만, 수고해서 많은 일을 이루어냈지만 그 많은 일을 이루어낸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권능을 주셔서 이 일을 이루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요, 바로 이 사람이 내가 진흙이고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심을 인정하는 자의 신앙 고백일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부드러운 진흙은 토기장의 손에서 변화가 됩니다. 자, 오늘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는요, 이 진흙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듭니다. 자기의 의견에,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이 토기장이죠. 진흙으로 이제 만드는데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릇을 터짐에, 이 터진다는 깨뜨린다는 거죠. 우리도 뭐도 물이나 뭐 꽉 차가 뻥 터질 때 있죠. 이 터진다는 뭐요? 깨뜨려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토기장이 원하는 대로 만들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대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신들이 삶이 혹 원하지 않고, 세상으로 볼 때는 정말 원하지 않고 돼서는 안 된 길로 간다고 혹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의견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 본심은 절대로 우리가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만들고자 한다는 그 하나님의 애정, 토기장의 애정, 이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원하는 그릇을 만들려면 흙이 어떤 흙이어야 됩니까? 부드러운 흙이어야 돼요. 그죠? 물기를 조금 먹으면 부드러운 흙이 돼야 원하는 대로 붙였다가 뗐다가 문질렀다가 다듬었다가, 그래서 예쁜 토기 모양이 나오지요. 그 굳은 흙 같으면 제대로 떨어지지도 않고, 원하는 만큼 떨어지지도 않고, 붙일래도 붙어지지도 않고, 다듬을 하니까 뭐요? 이게 뭐 울퉁불퉁해지고, 그러면 원하는 토기 그릇을 만들 수 없듯이 부드러운 그릇이 돼야, 부드러운 심령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그릇으로 변화시켜 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굳어진 진흙은 토기장의 손에서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자, 진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요, 물론 불을 구울 때도 있지만 굽기 전이라고 생각합시다. 진흙을 이래 해가지고 어느 정도 뒀는데 이것이 굳어져 버렸어요. 굳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걸 뭐요? 변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좀 뭉개고 싶은데 굳으면 부서집니다. 건가버립니다. 좀 그것을 좀 떼가지고 만들고 싶은데 떨어지질 않아요. 떨어지면 깨져 버려요. 그러니 굳어진 그릇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토기장이가 원하시는 형태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못 바꾸니까 그것을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굳어진 이 진흙, 혹시라도 자신이 지금 굳어진 진흙이면서 하나님, 나를 귀한 그릇으로, 아름다운 토기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그 모순 아닐까요?
내가 지금 굳어진 진흙인데 하나님 나를 잘 빚어가지고 아름다운 토기로 그리고 멋지고 값어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왜요? 만들고 싶어도 그 형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굳어진 진흙은 어떤 마음을 뜻할까요? 바로 완고한 마음이죠. 이 완고하다는 말은 히브리서에서는 강팍하다고 표현했는데 이 고자가 굳을 고자입니다. 저는 쉽게 좀 풀이한다면 완전한 고집, 완전히 굳었다. 그게 완고한 거예요. 이 굳어진 진흙처럼 이 고집이 있는 굳어진 진흙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굳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귀하게 만들고 싶고 빚고 싶어도 빚어지질 않아요. 55세가 넘으면 사랑의 교회 목사가 제자 훈련을 받고 싶어도 허락을 안 해줍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55세가 넘어가면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이나 행동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행동이 옳다는 고집들이 많기 때문에 55세가 넘으면 담임 목사들이 사랑의 교회에 제자훈련을 신청해서 배우고 싶어도 칼 세미나에 등록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참 우리 뼈도 보면 어린아이 때는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죠? 근데 나이가 들면 뼈가 뭐요?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잘 쉽게 안 바뀌어요. 어르신들 보면 머리 스타일 보면 제가 한 10년, 20년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그 색깔 그대로고 28가르마, 37가르마 뭐 여러 가지가 빰하듯이 그대로예요. 근데 젊은 분들을 보면 조금씩 좀 유행 따라 바뀌거든요. 우리가 진리는 변함없이 지켜야 되지만 또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은 과감하게 수용하고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3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그이가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령께서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광야 때 말고 지금 오늘날도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모세 때에 그 출애굽할 때에 그 광야 시대 때처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완고, 마음이 굳으니까 거역이 된단 말이에요. 거역은 결과고 동기는 뭐라고요? 완고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완고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다는 거죠. 음성을 듣긴 들어요. 들은데 튕겨낸다는 말이죠. 그 말씀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청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음성은 들어요. 듣는데 무엇 때문에요? 완고한 굳어있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시대 때만 모세 시대 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또 무슨 일을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굳어진 진흙이 아니라 부드러운 진흙이 되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대로 여러분 만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깨달아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저도 부교육자를 담임으로 키우기 위해서 제가 토기장은 아니지만 그들을 좀 막 이렇게 만져서 좀 만들려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보면 간혹 가다 보면 완고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옳다, 자기 주장이 옳다, 자기 생각이 옳다면 이거는 만져도 변화되고 바꾸어지질 않아요. 그럼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8장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민족이나 국가를 세우고 심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국가를 세우고 심으려고 하는 좋은 이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아름다운 토기로,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 들을 청, 따를 종, 듣고 따른다는 것이 청종이거든요. 듣고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에게 유익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기라. 하나님은 그릇을 만들 때 원칙적으로 뭘요? 복을 주시려거든요. 아름다운 그릇, 아름다운 토기,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들이 굳어진 지력이 되어버리면, 그들이 완고한 굳은 마음이 되어버리면 내가 복을 돌이켜서 깨뜨리는 복이 아니라 저주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가관입니다. 오늘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갈대인들에게 항복하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 때까지 계속 말씀하셨어요.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벨론에 멸망되지 않는다. 애굽인들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그래서 갈대아 침입할 때 애굽인들이 도움으로 이 갈대인도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 그렇게 분명히 그들이 다시 공격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모든 시드기야 왕 때 자신은 두 눈 뽑히고 아들들은 다 죽고 끌려가고 그 성은 불타고 그리고 빈민들만 남고 다 끌려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계획한 대로 행하고 우리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겠다. 결국 그들이 완고한 것 때문에, 굳어진 진흙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그릇으로, 복 받는 그릇으로, 은혜 받는 그릇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늘에서 비 떨어지면 뭐예요? 그릇이 뒤집어져 있으면 그게 물이 받치지 않아요. 물이 받치지 않아요. 비가 내리면 적어도 그릇이 입구가 열려 있어야 그게 물이 고이는데 뒤집어 놓으면 그게 아무리 물 떨어집시오. 물이 다 밖으로 새지. 저도 제 자신부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부터도 바뀌어야 된다. 내 자신부터도.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좋은 말이고 들어야 될 말이면 고치고 바꾸고 변화시켜야 된다. 단지 한 번만에 안 바뀔 수 있어요. 한 번만에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슴에 담아놓고 자꾸만 고치려고, 자꾸만 바꾸려고 애쓰다 보면 사람이 조금씩 바뀌더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남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멜란 박사라는 분이 그의 글 중에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젊을 때는 세계를 바꾸려고 했다가 내가 중년이 되어서는 내 주위의 이웃들을 바꾸려고 했다가 나이 70이 들어서 내가 바른 기도를 하는데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세상을 바꾸고 이웃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바꾸지만 성도를 바꾸기 전에 목사 자신이 바뀌어야 돼요. 목사가 섬겨야 되고 목사가 기도해야 되고
목사가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이 정말 성도에게 본이 되는 자세로 말씀을 드려야 되고, 약속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참 그런 자신을 바꾸는 노력이 먼저 우리에게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굳어진 진흙도 부드러운 진흙으로 바뀔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거기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집산에 물을 부으면 되죠. 거기다가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반죽을 하면 부드러워지잖아요. 부드러워져요. 저는 그걸 회개의 눈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쏟아내면 그 회개의 눈물 속에 굳어진 흙들이 모여 부드럽게 변화되고 바뀌지 않겠습니까? 내 속에서 정말 굳어진 흙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 흙에 물들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뿌려서 기도한다면 분명히 그 굳어진 진흙도 모여 부드러운 진흙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은 굳어진 진흙으로 안 돼, 못 돼 이게 아니에요.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눈물을 쏟아내면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돌이킨다면 나는 그들을 바빌론의 손에 맡기지 않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겠다. 그거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사랑이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 했지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했던 일을 기억해 달라고, 선하게 했던 일을 기억해 달라고 눈물 쏟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문 나가기 전에 이사야 선지를 보내서 너가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변덕을 쭉 꿇듯이 하네, 이렇게 보면 안 되죠.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여기서 그만두고 싶었지만 회개의 눈물을 쏟으며 믿음으로 바로 살려는 그 모습 보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굳어진 진흙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드러운 진흙으로 사용하셔서 다시 한 번 더 깨뜨리지 않으시고 새롭게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틈엔가 우리에게 눈물이 말랐다면 오늘 정말 가슴 깊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꼭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빚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예정을 빚으십니다. 부드러운 그릇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지만 굳어진 그릇은 주님 깨뜨리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의 눈물을 쏟아서 굳은 진흙이 부드러운 진흙으로 바뀌기만 한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토기로, 아름다운 그릇으로, 값어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다시 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